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참으로 내용도 좋고 듣기도 좋고 문장도 좋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참 번역도 대단히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하늘이 푸르고 또 산들이 푸르고 들녘도 푸르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도 덩달아 푸르러지는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계절입니다. 사실 방 안에 몇 그루에 화초를 기르기도 힘든데 하나님은 며칠간 태양의 온도를 높이시고 여기저기 단비를 뿌리시니 이렇게 세상은 온통 초록바다가 되고 오색의 꽃밭이 되어 어느새 에덴의 앞마당처럼 아주 환한 그런 대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계절을 보면 아무리 감정이 없는 과학자라도 또는 신을 부정하는 유물론자라도 이 아름답고 황홀한 자연의 경이로움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시를 쓰는 문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계절의 아름다움과 그 경이로움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시인 다윗에게 있어서도 예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본문 1절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아멘. 사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이 성경 66권, 그 어느 구절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 66권 중 유독 시편만은 다른 어떤 성경 구절보다 더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읽고 또 읽어도 은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것은 또 무슨 이유일까요? 이는 다윗에게만 특별한 성령이 역사하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 질서나 하나님 구원 계획을 모세 오경보다 시편이 더 뛰어나게 표현한 것일까요? 아니면 신약의 복음서보다 더 심한 진리를 표현했기 때문일까요? 이 다윗이 노래한 시편의 내용은 이 구약의 기본이 되는 모세오경의 내용을 벗어난 것도 아니고 또 신약의 기본이 되는 사복음서를 벗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이 다른 어떤 말씀보다 더 감동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시적인 감동의 형식으로 표현했다는 사실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학적으로 기술하고 문학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말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고 감동적이기 위해서는 먼저 뜨거운 믿음이 있어야 하고 말씀에 대한 깊은 탐구가 있어야 하고 기도와 간구와 성령의 충만함, 바로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조건에 더하여 문학적인 전달 방법, 문학적인 커뮤니케이션, 시적인 말씀의 선포가 플러스될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고 감동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은 총 9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첫 절에서부터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이 구절은 그냥 읽기만 해도 주님에 대한 그 시인의 애틋함과 지극함이 넘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구절이 주는 이런 감동의 원천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그 첫째는 주님을 4번이나 반복적으로 부르는 리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인은 이 시의 첫 행에서 주님을 부르는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주의 영광을 등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우리 주, 주의 이름, 주의 영광이란 4번이나 다른 칭호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김소월의 금잔디라는 시에서 잔디 잔디 금잔디 심심산천에 붙은 푸른 가시잎 무덤가의 금잔디, 여기서도 보면은 금잔디, 이 잔디란 말이 4번 반복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런 반복을 우리 한국 시가에서 대단한 절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시편 8편도 하나님을 4번이나 반복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일한 칭호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엔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두 번째는 우리들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우리 주,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위대한 이름, 네 번째는 주님의 영광이란 각기 다른 뜻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소월이 잔디잔디를 반복하는 것과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일상적인 언어 생활이나 산문에서는 이렇게 반복적인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또 감동도 그만큼 축소되고 맙니다. 자, 그래서 시의 이 절대적인 요소는 바로 리듬 그리고 메타포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리듬이 없는 시는 생명이 없는 죽은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시론에서는 자유시란 말을 내세워 리듬도 자유다, 그런 리듬은 무시해도 된다는 오해를 하고 있는데, 시에 있어서 리듬은 만고불변의 원리입니다. 문제는 그 리듬을 어떻게 개성적으로 창조적으로 구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년 전 김소월의 시의 리듬을 한국 시사에서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3000년 전 들에서 양을 치던 일개의 목동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이 다윗의 시적 천재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8편 1절이 보여주는 시적 성공은 단지 그가 하나님을 4번이나 반복하는 이런 천재적인 리듬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절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앞부분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입니다. 시는 여기서 하나님이 지으신 지상에 이 가득한 이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 바로 아름다운 창조 섭리를 발견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다시 시선을 지상에서 천상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 시인은 하늘에 있는 해와 달 그리고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주의 영광을, 주의 장엄함을, 창조적 능력을 하늘에서 보여주고 계시다고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조물주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아주 대단히 그 무식한 이 무신론적인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과 땅, 지상과 천상, 온 우주 만물을 보아라. 하나님은 온 우주에 그 존재성을 충만하게, 말하자면 즉 차고 넘치게 드러내고 계시다고 다윗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술작품들은 그 작가를 반영하기 마련입니다. 글로 표현한 문학작품들, 색으로 구성된 미술작품들, 그리고 음으로 나타나는 이 음악작품들, 자, 그 모두가 바로 작가들의 사상과 성품과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바로 이 우주 만물이라면 바로 이 우주 만물 속에 그분의 속성과 성품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시가 보여주는 더욱 놀라운 점은 세상의 시인들은 우주 만물을 보고 자연 자체의 아름다움에 매료돼서 감탄하거나 자연 자체를 신성시하는 경우와 달리 모든 자연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시의 주제, 시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크리스천 시인들이
자연을 어떻게 노래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길과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루이 암스트롱이 최초로 달 착륙을 하면서 우주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신론, 유물론주의에 물들었던 이 소련의 우주인 가가린은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사물인데도 세계관에 따라서 이렇게 다릅니다. 일반 시인들의 경우 자연을 노래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자연 그 자체의 아름다움이나 장대함을 감탄적으로 노래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천명의 푸른 올이라는 작품을 좀 보겠습니다. 청작빛 하늘이 육모정 탑 위에 그린 듯이 걷고 연못 창포 앞에 여인네 맵시 위에 감미로운 첫여름이 흐른다. 나일락숲에 내 젊은 꿈이 나비처럼 앉는 정오, 계절의 여왕 오래 푸른 여신 앞에 내가 웬일로 무색하고 애롭구나. 5월의 창공이여 나의 태양이여. 이게 전형적인 바로 자연을 노래하는 자연시입니다. 이 시는 이 5월의 하늘, 첫여름, 나일락숲, 태양 등이 곱고 감미롭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그런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최고로 예찬해서 마지막 5월의 창공이여 나의 태양이여 하면서 자연을 예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시인들은 대체로 자연을 보고 그렇게 노래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자연과 인간을 비교하면서 노래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나를 자연에 빗대어서 인간과 자연을 동일시해서 또 영원한 자연에 비해서 인간의 유한함을 한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김소월의 산유하라고 하는 시 1절을 볼까요? 산에는 꽃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시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큼 혼자서 피어있네. 산에 꽃 피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나 여기에 들어있는 핵심은 산에 꽃 피었다는 얘기로 끝나지가 않죠. 산에는 계속 꽃이 펴요.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펴요. 산에 산에 피는, 그런데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큼 혼자서 피어있네. 인간은 이쪽에 있고 자연은 저쪽에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쪽에 혼자 있어요. 여기서 자연은 영화하고 인간은 결국 한순간이라고 하는 이 허무감을 드러내는 시가 바로 이 산유화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을 빗대서 노래하는 시죠. 청산은 언제나 꽃이 피는 불변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한 번 죽으면 그만인 유한한 인간과는 먼 거리에 있습니다. 이처럼 소월은 인간의 유한함과 자연의 불변함에 대한 아쉬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연을 신비로운 대상, 그러니까 신처럼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의 종교도 그렇습니다. 고대 많은 종교가 태양신을 숭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신처럼 생각했죠. 지금도 토속신앙에서는 용왕신, 산신, 토지신, 자연물을 신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을 신격화하고 신성시하는 것을 범신론 또는 범신주의 또는 애니미즘이라고 말합니다. 불교도 일종의 범신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그 범신적 시를 쓴 한 시인이 또 있습니다. 바로 릴케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인입니다. 릴케 하면은 가장 유명한 시가 가을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가을날이라는 시의 1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기 위해 얹으시고 들녘엔 바람을 풀어놓아 주소서.
마지막 과일이 무르익도록 명하소서. 이틀만 더 남국의 날을 베푸시어 과일들이 완성을 채촉하시고 독한 포도주에는 마지막 단맛이 스미게 하소서. 여러분들 이 시를 들어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 시야말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조물주를 노래하는 기도시가 아니냐, 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에는 주여 뭐뭐 하소서 하는 탄원의 어법을 보면 분명히 이것은 기도조의 신앙시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도조의 신앙시와 순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독교 신앙시와 구분을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여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릴케는 원래 모든 만상에는 그 자체 내에 신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계절도 신이고 모든 것이 다 신입니다. 일본에서는 3만 개가 다 신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범신론적인 것이죠. 그래서 시인들이 어떤 자연을 노래할 때 그 자연의 모습을 거룩하고 위대한 어떤 꽃이요, 태양이요, 강이요, 바다요, 산이요, 이거 다 범신론적 그런 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기에 여기서도 보면요, 주여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여름이 위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을 절대적인 어떤 존재로 본 것이죠. 여름 그 자체를 신으로 본 것입니다. 노천명의 시에서도 5월의 여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5월을 여신, 신으로 표현했어요. 따라서 이 릴케에게 있어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거룩하고 위대하다, 이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노래하는 시 속에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일반 시인들의 자연에 대한 인식은 자연의 아름다운 대상, 자연과의 동일시, 불변하는 존재에 대한 연민, 자연의 신비로움을 신격화하는 등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연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윗도 자연의 오묘함과 자연의 장대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연은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찬양의 대상은 자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시정신은 바로 오늘날 크리스천 시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시적인 태도이고 신앙적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고 하나님의 뜻을 표상하는 계시의 하나의 상징일 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시인으로서 자연, 즉 이 우주 만물에 대한 시를 쓸 때에는 반드시 만물의 주제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님이 지으시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주님 스스로 즐기셨다는 사실에서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자연을 즐기고 자연을 개발하되 그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 시인들이나 유물론자들은 자연을 스스로 된 것으로 생각하거나 스스로 진화한 것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연의 경이로움을 신비하여 마침내 자연을 신으로 생각하고 자연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건 마치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종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고 나그네를 주인으로 착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 시인들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그 기본적인 시가 바로 찬송가들입니다. 이 모든 찬송가는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을 노래한 찬송가, 이것이 기본적인 기독교시 또는 신앙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에 보면은 백합화, 새소리, 아침에 저녁물, 밤의 별, 바다, 봉우리, 바람, 시냇물 그 모든 자연물을 예로 들면서 이 모든 것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네, 주님의 세계입니다. 이 아름다운 지상이 아니고 주님의 세계입니다. 이게 바로 찬송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의 옷보다 고운 이 백합화를 취하거늘 모두가 직설적, 너무나 직접적인 표현이어서 대중적인 전달에는 적절하지만 좀 더 고도의 시적, 감동의 형식으로는 좀 너무 기초적이 아니냐, 너무 대중적이 아니냐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찬송가 지금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송도 우리가 너무나 잘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 여기서도 근데 이 자연 현상들을 예로 들면서 결론은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매가 됩니다. 또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에 있습니다. 이렇게 찬송가에는 분명하게 주님이 주인공이지 자연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3절과 4절 예를 들어서 그 주 하나님에서는 이 구속주 하나님 은혜와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를 자세하게 또 3, 4절에는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너무 또 이것을 싫어하고 말하기에는 좀 호교적, 너무 종교적인 것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주님을 주인공으로 하되 보다 더 세련되고 보다 더 형상화된 그런 신앙시를 쓸 것인가, 이게 바로 크리스찬 시인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8편은 찬송가 형식인데도 매우 세련된 신앙시라는 사실에 정말 놀랍습니다. 1절에도 주님에 대한 절면 반복적 호칭으로 시촉성을 거두고 있지만은 내용에 있어서는 만물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함으로써 고도의 은혜적 상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여기서 놀라워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서 주님의 놀라운 솜씨가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주님의 이름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것을 다시 그 성경학자들한테 그 이름이라는 것을 캐릭터, 성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연은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 2절부터는 전혀 다른 시점에서 자연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아름답다고 말해서 우리는 자연 예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2절에서 죽게 대적하는 강한 자 같은 원수나 이 보수자를 오히려 어린이와 젖먹이 같은 약한 자를 들어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걸로 알았는데 갑자기 2절에서부터는 어린 이를 통해서 강한 원수들을 물리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을 택해서 권능의 역사를 이루심은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지혜 있다 하는 자들과 강한 자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과 상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하던 시인이 왜 갑자기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3절에서 8절로 이어지는 시상의 대천안과 관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 보실까요? 3절, 4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참 이게 놀라운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처음 생활 때는 1절에서 볼 때 아름다운 자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렇게 생각했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고 주께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셨는지, 다시 한번 이 아름다운 자연을 인간에게 어떻게 주셨는지, 다윗은 이 오묘하고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이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인 것을 감격하다가 갑자기 이런 하나님의 걸작품을 이 보잘것없는 인간들에게 그냥 주셨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엄한 우주를 만물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정말 이런 시정신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그런 해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본문에는 사람과 인자로 번역되고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걸 사람과 인자, 원래 사람이란 에노시라는 것이 약하다는 뜻이고, 인자라고 할 때 벤아담인데 이게 흙과 먼지라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약하고 약한,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아주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 거대하고 장대한 우주 만물을 그냥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5절에서 천사보다 못하지만 영화와 전기로 관을 씌워주시고 6, 7, 8절에서는 이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까지 내려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간에 대한 이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마지막 9절에서 다시 1절에서 표현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를 반복해서 마치 시에서 숨이 싼 양괄식, 처음에 말하고 끝에 마무리해서 말한 이 수미상발식의 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이 구절은 단지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자연이 아름답다는 자연 찬미가 아니라 그러한 자연을 비참한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가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노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를 그냥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노래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이 시편 8편의 해석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먼저 우주 만물의 경이로움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바로 이름이라 했고, 그러한 만물을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배려해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보여주는 다윗의 시정신은 하나님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인가를 노래하는 것이며, 인간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가를 노래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놀라운 신앙적 고백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을 찬양만 하는 많은 기독교 신앙시와 달리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이 구속사적 사랑의 섭리까지 제시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시의 차원 높은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8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시는 찬송과 가사처럼 즉흥적이고 직설적인 교리의 반복적 노출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심한 기독교적 주제가 고도의 리듬과 메타포를 통해서 곡조의 도움 없이도 작품만으로도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시 를 자연을 보면서 시를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발치엔 질퍽하게 밟히는 아카시아 향, 중턱엔 천년 침묵의 속살을 후배되는 쑥국새, 정수리에 오르니 하늘문이 열리네. 산을 오르면서 정수리에 오르니 하늘문이 열리네.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무질근한 일상을 들고 신발끈 조여매고 허위허위 오른 산길, 엉클어진 호흡을 내뱉으며 1시간을 버틴 결심, 팔각정에 앉으니 하늘 복판에 내가 있네. 산에 올라서 여기 백년산 뒤에 보면 팔각정이 있었습니다. 거기 앉으면 하늘 복판에 내가 앉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손끝에 잡히는 새하얀 낮달, 싱싱한 햇살 몇 두름 소나무 천가지에 걸어놓고 눈을 감으니 사르르한 이브의 눈짓, 세상이 온통 꽃밭이네. 제가 쓴 연작시 날마다 산에 올라중 한 편입니다. 저는 산에 오를 때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이 바로 하늘나라다. 아니, 이브가 손짓하는 에덴 동산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시를 써봤습니다. 이처럼 자연을 노래하는 신앙시에도 시편처럼 반드시 리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도의 메타포가 있어야 됩니다. 이는 물론 일반 시들도 갖는 기본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시에는 거기에 추가해서 창조주가 있어야 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하고, 고백이 있어야 하고,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크리스천 시인은 일반 시인들보다 훨씬 시를 쓰는 것이 더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인들보다 크리스천 시인들은 대단히 행복한 것입니다. 일반 시인들의 시는 세상의 지식이나 욕망이나 상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서울시가 그렇게 유명하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서울시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언제나 유한한 인간의 운명을 안타까워하는 신세타령이 있습니다. 노천명의 푸른 5월이 굉장히 아름답게 자연을 노래한 것 같지만 그 속에도 외로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릴케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을 신으로 생각하고 노래해서 대단한 자연시같이 보지만 릴케의 시 속에는 늘 우수가 깔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자연이 그렇게 아름다워도 인간은 결국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더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연에는 그런 인간적인 감탄은 물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고, 그러한 자연을 인간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감사가 있고,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가슴적이게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기독교인들의 자연에는 인간적인 감탄과 더불어 늘 허무가 있지만, 기독교인들의 자연에는 언제나 감격이 있고 긍정이 있고 소망이 있고 절대자연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크리스찬 시인들에겐 대단히 축복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며 즐겼듯이 우리들도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즐기고 하나님의 솜씨를 느껴야 하겠습니다. 이름 없는 불꽃 속에서도 속삭이는 사랑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이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기적 같은 축복에 한없는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불러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8편 1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여 하나님, 우주 만물을 이처럼 장엄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당신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합니다. 땅에도 하늘에도 당신의 이름과 영광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저희 인간들이 무엇이기에 이 아름다운 세상 위에 세워주시고 보고 즐기고 느끼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까지 주셨는지요. 생각하면 놀라운 기적이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먼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눈밀긋도록 감사하며 이제 주께서 허락하신 이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